네, 우리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가면 부대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 부대에 5분 대기조라는 이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저희 부대에는,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에는 이 5분 대기조가 있어서 뭘 하냐고 하면 갑자기 어디에 그 위병소에 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5분 대기조는 5분 만에 그곳에 출동을 하여서 그 적들을 진압하고 제압하고 초기 출동 부대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분 대기 훈련을 하면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를 하냐고 하면 군복을 다 입고 그리고 항상 총을 옆에 소지하고 밤에도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래서 밤에 진짜 그 새벽에 갑자기 작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밤에 잘 때 이 군화를 신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5분 만에 그곳에 딱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 가지고 막 옷 입고 뭐 신발끈 묶고 막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진짜 저희는, 제가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부대를 특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공조끼가 있습니다. 그 조끼를 옆에 바로 놓고 총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이바라고 하죠. 철머를 위에 올려놓고 그 군화를 신고 이제 자다가 새벽에 사이렌이 울리면 그거 그냥 그대로 들고 이제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럭에 타서 이제 작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한참 5분 대기를 할 때 그때 저희 이제 그 소대의 소대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병장 때인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5분 대기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5분 대기 비상이 걸렸어요. 새벽에. 왜냐하면 원래 이제 다들 알기 때문에 새벽에 잘 안 거는데 원래 이제 5분 대기를 하면 이제 낮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5분 대기 관련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소대장님께서 뭘 모르시고 5분 대기 훈련을 째고 우리가 다 같이 족구를 하자 이러다가 족구하다가 여단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욕 겁나게 얻어먹고 거의 뭐 영창 갈 뻔했죠. 네. 그래서 군장 돌고 막 그러면서 너네는 5분 대기 2주 해 이래가지고 저희가 2주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새벽에 잘 안 거는데 여단장 지시사항으로 쟤네들은 새벽에 무조건 걸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긴장하고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걸렸어요. 새벽 한 2시쯤인가 걸렸어요. 5분 대기 비상하고 걸렸어요. 그래서 막 다 챙겨가지고 딱 트럭을 타고 가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주위를,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병장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분대장이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보니까 우리 소대장님께서 이 하이바를 안 쓰시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차를 타고 한참 가고 있는 도중에. 그래서 제가 물었죠. 소대장님 혹시 하이바는? 이러니까 안 들고 왔네.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서 겁나 깨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작전 장교가 탁 내리더니 너 하이바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안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다 들어가 이러고 이제 혼자 군장을 막 돌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전신갑주가 다 누가 사용하던 겁니까? 군인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어느 하나를 빼놓고 오면 안 되는 다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났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다 챙기고 다 챙겨갔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탁 나갔는데 철모가 없어요. 하이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헤드샷입니다. 바로 한 방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갑주에 나오는 이 모든 장비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투구가 무엇이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중요한 장비죠. 그래서 이 투구는 헬라어로 페리케팔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리케팔레이아가 무엇이냐고 하면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의미하는데, 이 로마 군인들의 투구가 당시에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쓰고 로마에 아니면 그 옛날 관련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청동으로 이래 쓰고 요 깃발 이래 딱 달려 있고 그런 걸로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미지를 성경의 몇 군데에서 이것을 도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구원의 투구가 현재적 의미가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자. 구원을 얻어보자. 쟁취하자.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투구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지금 현재의 의미를 지금 현재 착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을 현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확신하자.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바르게 서자. 이것이야말로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영적인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구원을 이 투구랑 연결을 시켜 놓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칼이 사용되어졌는데, 많이 사용하던 그 칼이 어떠한 칼이냐고 하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길이가 한 90에서 120cm 정도 되는, 더 길겠죠,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 칼은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게 아니라 양날검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손 양날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두 손으로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칼이 무겁기 때문에 칼을 어떻게 휘둘까요? 칼을 이렇게 휘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이거를 들고 크게 휘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양날검을 가지고 상대방의 적병의 머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투구를 그냥 아무 때나 만들지 않고 청동으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청동으로 이 투구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갖는 신자의 안전과 확신을 겨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안전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위험한 양날은 첫 번째는 낙심이고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한 성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요 한 두세 달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죠? 그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시장 나가보면 1,000원 하던 애호박이 1,500원, 2,500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6개월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1년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3년 반을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죽고 사람들이 거의 죽어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정수기가 있으면 몰라도
없어요. 다 강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다 강바닥이 메마릅니다. 사람들이 죽을라 하죠. 아하방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비가 안 오는 이유는 엘리야 저 때문이다. 저 죽여야 되겠어.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찾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3년 반 뒤에 갑자기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 턱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쟤 뭐라 하노?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한판 붙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누가 진정한 참신인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지 우리가 한번 겨루어보자.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제단에 물까지 부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칼로 쳐 죽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구름이 저 멀리서 오더니 그곳에서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 왕도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 모든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특히나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칼로 맞아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 킹받았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좀 우리 젊게 삽시다, 알겠죠? 완전 킹정 막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냐면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치고 난 이후에 도망치면서 그 그늘을 발견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내 같은 게 무슨 선지자라고. 우리 조상들을 보면 막 기도하면서 막 어떤 능력과 행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죽여주세요. 그냥 내가 죽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 목숨 거두어 가주세요.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어느 때를 노리느냐? 영적 성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장 낙심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그럴 때 사탄이 그 자리를 쿡 쑤신다는 거죠. 칼을 휘두른다는 거죠. 넘어뜨리고 낙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공격 타이밍은 목사라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나 호시탐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우리가 기쁘고 가장 즐거울 때,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질 그때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제 수련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련회 갔다 오면 항상 어떻습니까? 주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막 낙심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와, 주여 할렐루야 이러고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막 건드리잖아요. 아빠가 막 건드리잖아요. 막 친구가 갑자기 막 한잔 할래? 막 건드리잖아요. 그 주님 말고 다른 주님 찾자 막. 그럼 갈게 막 이래 되잖아요, 여러분. 딱 그 타이밍을 노린다고요. 성경 읽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딱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타이밍을 노린다고요. 여러분, 또 다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막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뭐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제일 많이 넘어집니다. 아,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잘하는구나. 근데 개뿔 잘하기는 무슨. 나중에 또 막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또 에이, 난 역시 이런 놈이었어.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낄 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련을 당함을 보고, 시험 당함을 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병에 걸렸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는데. 간접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신앙의 고난을 받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통하여서, 자매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상황이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죠? 어떠한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교회들이 우리의 진짜 진정한 지도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로마 병사들의 그 모든 손에서 속삭삭삭 피해가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유대인들의 그 모든 방해들을 다 피해가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로 성공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아니요,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바울의 이런 구금 소식에 많은 교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고난에 많은 교회들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느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바울의 고난이, 바울의 이 핍박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죠. 자신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니까 너희도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낙심이 변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낙심과 의심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도 결과가 없을 때 포기하라는 유혹을 받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잘 안 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할까? 장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시도 때도 없이 듭니다. 특히 우리 순장님들도 그럴 수 있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연말에 막 우리 순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내년에.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순장으로 우리 배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막 순원들이 속썩여 샀고 막 연락했는데 막 씹고 막 지금 뒤에 손가락질 하고 있죠. 서로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어떻죠? 내가 순장의 자격이 없나? 내년에는 죽어도 안 해야지. 그냥 순원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이 그냥 그대로일 때 여러분 미칠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낙심과 의심의 양날검을 우리를 위하여서 미친 듯이 휘두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들로 자꾸 밀어 넣으시는지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지, 구원하여 주셨는 것이 맞는지 의심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자라난다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지난주에 믿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와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을 쏟은 나머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신앙생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굳이 사탄이 건드려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걔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를 공격할까요? 열심히 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공격과 낙심과 이러한 시련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때 감사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은혜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보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 원고는 원래 어제까지 기록되어진 원고가 아니거든요. 설교를 다 하고는 이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어제 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원래는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서 구원에 관하여서 계속 무엇이라고 하는지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구원을 선한 일과 계속해서 연결시켜 나가십니다. 구원받으면 됐다, 구원받으면 잘했다, 구원받으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구원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고요. 그냥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위하여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안심하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받으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자꾸 저한테 걸려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참된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침 내내 고민을 하다가 설교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고 새로 썼어요. 그래서 주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베델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들도 다시 수정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받은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다다음 주에 전신갑주의 그 마지막 시간 때 이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한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우리의 개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의 모임 가운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기쁜 곳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히 행사로 때우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이런저런 전도 축제, 무슨 축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행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의 부흥을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숫자의 부흥도 있어야 되겠죠. 전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희 아내랑 이 자리가 너무 좁아서 우리가 본당을 쟁취하는 그날을 위하여서 비키세요, 우리 사람 많아서 예배 못 드리니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충만함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특허를 쓰고 굳건히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꼿꼿이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선물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이 그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다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우리 임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 혼자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논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우리 베델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델이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워져 나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장하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